신앙 고백하심으로 수명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보던 이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뜨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에스겔서를 마지막으로 끝내는데 47장, 48장에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다같이 공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쇠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의 이야기, 그리고 각 지파들의 땅의 경계와 분배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해서 제사장 나라가 다시금 회복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내려서 모든 백성들에게 또 모든 민족들에게 어떻게 임할지를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지요.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본 환상 중에 제일 감명 깊은 것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인데 이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 생명수의 강의 배경이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을 갖다가 에스겔에게 보여주셔요. 그런데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의 시작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요 며칠 동안 보았던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가셨던 성전의 동문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오죠.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또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동문에서 제단 남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고 거대한 강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물이 강을 이루고 나서 결국은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게 되고 계속 흘러서 바다에 이를 때 마침내 바닷물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물이 흐르지 못하는 진펄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소금 땅이 되었다. 이는 쓸모없는 땅이 되었다는 것이고 죽음의 땅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벌써 스바냐 2장 9절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압과 소돔 같거나 암몬 자손을 이야기할 적에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황폐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며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전이 어떤 보여지는 모습으로도 중요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건물의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넓게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어지고 내 몸이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었죠. 그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동쪽 문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 동쪽 문을 닫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와 그 사람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진다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 오늘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인 나, 곧 이 동쪽의 문 하나님의 근원이 임재가 시작되었던 근원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속적으로 받는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지 않을 경우와 그 은혜의 강물을 경험했을 때의 삶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주의 성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면서 나갈 적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은혜의 삶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 내가 살면서 결국은 주변에 황폐했던 것들을 다시금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 다음 주 설교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나누겠지만, 사람이 쓴물이 있으면 쓴물 나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단물이 있으면 단물 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그 사람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성전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으로서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동쪽 문에서 흘러내려 나오는 그 물의 은혜의 강이 오늘 여러분의 강이 돼야 되고 저의 강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강이 이 모든 물들을, 모든 황량한 것들을 채우고 넘쳐서 바다의 물고기와 생물들이 살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면서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이 진필과 계법을 이야기하신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황무지와 같은 삶의 모습이 되어질 것이고, 강자옥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를 주셔서 시들지 아니하고, 또 과실나무는 여러분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입이 시들지 않았다는 건 그 열매가 아주 튼튼하다라는 거죠. 성도의 삶은 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고 이 잎들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땅의 분배 원칙을 말씀하셨지만 에스겔에게도 땅의 분배를 말씀하시면서 경계선대로 공평하게 하라고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47장 13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든 땅들을 갖다가 지파대로 다시금 나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가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사방을 둘러보아라. 내가 보이는 그대로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모세에게서 가나안 땅에서도 기업을 나눠 주실 때에 적은 자에게는 적게, 큰 자에게는 큰 대로 제비 뽑아서 그 지파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내가 나누어 줄 것이다.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원칙은 한번 세우신 것이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모세 때에도 그렇게 나오셨지만은 타국인들에게도 땅을 똑같이 나누셨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47장 22절, 23절 이렇게 보시면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타국인을 본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여기겠다라고 하시면서 기업을 주겠다라고 하시죠. 이는 이방 민족이 이제 넓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4장에 가게 되면 22절에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하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이 분배받을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냥 제비뽑기가 제비뽑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형편과 사정에 맞게 모든 것을 이렇게 주셨던 것처럼 이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지도하셔요. 그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지만 지금은 직접 하시고 제비뽑기와 같이 가나안 땅의 분배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동시에 옛 질서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지도하신다라는 얘기는 이 지파의 경계선의 중심이 어딨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여호수아에는 우리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여러분 뭐예요? 위 아래로 나누죠. 여호수아 때는 요단 동편, 요단 서편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파에게 분배가 되어졌다는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거룩한 성읍 여호와 삼마의 이름으로 위 아래로 땅이 분배되어지죠. 그래서 북쪽으로는 7지파의 땅으로서 유다를 제일 거룩한 성 가까운 곳에다가 이렇게 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여러분 뭡니까? 나머지 지파를 갖다가 분배하시면서 유다와 더불어 가장 친한 베냐민 지파를 거룩한 성과 가까이 두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앞에 좀 특별한 지파였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가까이 두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뭐 하나님이 우리가 뭐 차별하시느냐 그건 아니고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간 그들을 늘 기억하고 계셨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분배하시면서 너희들의 삶에 내가 뭐예요?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냐? 마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가운데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지파를 세워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남쪽의 땅으로도 이렇게 5지파를 갖다가 세워 놓으시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성읍의 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48장 30절 34절까지 보면은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문이 하나의 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문을
12개의 문으로 소개하시면서 그 문에는 각 지파의 이름을 붙여 놓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의 문,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의 문이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48장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내가 이제 너희들 가운데에 함께 하겠다. 여호와 삼마가 뭐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별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너무나 잘 아시는 여호와 이레, 내가 먼저 준비하였다. 아브라함 그때에 나타난 말씀이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출애굽기에 나오셨던 말씀이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그래서 모세가 싸움의 승리 가운데 나아갈 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더라. 여호와 치드케누, 이것은 예레미야 23장 6절에 나와 있죠.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치드케누는 무슨 말이냐?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거기는 어디냐? 그 성읍. 다시 말하면 북쪽의 7지파와 남쪽의 아래 지파를, 남쪽의 5지파를 세워놨을 때 그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에 있었던 그 성읍,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여호와 삼마, 나는 거기에 있다. 이걸로 말씀을 끝내시죠. 거기가 어디냐? 여호와의 성읍이지만 너희들 가운데에 내가 있다. 너희들의 지금 삶의 현실은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너희들이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될 것은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그곳에 내가 함께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개념은 그 보여지는 성전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삶에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거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만 성전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몸이 움직이는 곳에는 마음이 따라가고 생각이 따라가잖아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그건 다 보여지는 언어, 나의 행동, 삶의 태도, 이런 것들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도 마음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마음은 훈련이 되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지요. 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인지하고 나가면. 그런데 감정적인 문제는 훈련을 넘어서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야지만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감정 조절이 안 된다. 마음 조절은 수련을 한다.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이 감정에 대한 분노의 처리, 이런 상한 마음의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몸은 물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거처로서의 삶의 모습은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의 그 신앙생활이 내가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서 몇 년을 신앙생활했고 내 직분이 어떻고 내 신앙 연조가 어떻고 이거에다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난 너하고 지금 내가 함께 있느냐, 너의 삶에 내가 동행하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는 어떤 모습으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은혜의 강물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끼치면서 물고기와 열매와 잎사귀의 튼실함을 가지고 가느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땅을 잃어버린 그 포로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낙심이 되어지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 회복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을 성도들이 더 깊숙이 알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냥 뭐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뭐 여러 가지 중요하겠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예수님이 그 내 성전된 삶에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느냐 이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고 믿어도 삶의 현장에서 어느 때는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어떨 때는 너무 매몰찰 정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아픔의 현실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 상대적인 거에 따라다니다 보게 되면 내가 거기에 휘말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액션과 어떤 행동과 어떤 입술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든 간에 지금의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적에 여기서 도덕적인 것이나 내가 실수했을 때는 당연히 그걸 인정하고 넘어가지만 당연히 내가 상처받았을 때는 저 사람이 미우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지.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진수고 신앙의 핵심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알기 원했어요. 너희는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 아니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기억에 들려져 가지고 또 신앙의 그 방향이 그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버지 하나님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열매를 맺고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잎사귀가 튼실해지고 잎사귀는 약재의 재료까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내 성전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 거기가 성전이고 거기가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보다 밝게 눈을 활짝 떠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어떤 의미이고 내 삶이 성전된 삶으로서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깊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일터와 가정과 그들의 마음과 또 그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늘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